안녕하세요. 초노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돌고 돈이 무너졌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성경 같이 보실게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그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교회에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모이진 못하지만 이렇게 동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은 너무도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시간이었고, 신명기에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맞게 되었는데 너무도 고통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들을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너희들의 자손을 번창시켜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너무도 크고 진멸당에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용서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번창시켜 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게 되었고, 드디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들의 발을 요단강에 절벅 내딛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 위에서 흘러내려오던 그 요단강이 갑자기 멈추어 섰고, 그래서 바닥이 말라 마른 땅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되기 전에 이미 저 건너편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와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하셨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 6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첫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오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야말로 너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함께 살펴볼까요? 가나안 땅 첫 도성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진입하기에 앞서서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 여리고성을 살펴보도록 했어요. 그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었고, 라합의 입을 통해서 그곳의 자세한 상황을 전해 듣게 되었죠. 라합이 말했어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를 갈라버린 그 사건을 들었고, 그리고 동편에서, 가나안 동편에서 두 왕 시온과 옥을 완전히 부숴버렸던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너무도 놀랐고 우리의 영혼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두 정탐꾼은 이 소식을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여, 우리가 가서 여리고성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라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듣고 깨닫고 담대함을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여리고성 정복 전쟁. 오늘 여호수아 6장에서 살펴보고 있는 그 전쟁은 정말로 특별한 전쟁이에요. 우리가 전쟁이라고 했을 때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을 떠올리기가 쉽잖아요. 요즘으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총, 대포, 전투기, 항공모함, 전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의 전쟁 방법은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여호와의 전쟁 방법은 다음과 같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며 나간다. 그 뒤에 언약궤가 따른다. 무장한 군인은 양각 나팔 부는 제사장 앞과 언약궤 뒤를 따른다.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 돈다. 6일 동안 돈다. 이때 입으로 아무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마지막 7째 날에는 성을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친다. 이게 전부였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 사람들이 그 성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돌았어요. 6일 동안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7바퀴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함성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견고해 보이던 그 여리고성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도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었어요.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싸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직접 여호와가 싸우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지는 많은 전쟁 속에서도 그들이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모든 땅을 전부 다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은 그 땅에 거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알고서 감히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올 수가 없었고, 그 결과로 여호와께서 안식, 그 평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10장 4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이러한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해서 얻게 된 그런 결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은혜였어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10장 4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세 번째, 아브라함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여호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번창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허리에서 많은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언약해 주셨어요. 이 세 가지 약속 중에서 오늘 여호수아 말씀은 두 번째 약속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성취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살아계신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계신가요? 한번 나눠볼까요? 여기 아래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이러이러한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등등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이 이야기가 우리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승리. 여호와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 사건은, 그 이야기는 아주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구약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그 천국 복음이 그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점점 세계 끝까지, 땅 끝까지 전파되고 있죠. 두 번째, 매일같이 우리 안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갑자기 우리 안에 전쟁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낯설 수 있겠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우리의 내면은 좌충우돌, 매일 우리는 많은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욕심과 시기, 질투,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투정 부리는 것 등등 해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싸울 수 없는 그 대적들이 마음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대적들을 다 정복하시고 제압하셔서 승리하게끔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패배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를 보장받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와우,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나요?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참 안식을,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도 또 시간을 주셨는데 그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패배가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선생님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또 한 주 힘있고 담대하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또 한 주 잘 지내고 또 말씀으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칠게요. 바이.